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약과 관계되는 신학자들의 최대 쟁점이 바로 신약 성경에 반유대주의 정신, 반유대주의 이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 인구가 대략 600만 명이라고 추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신교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일에 교회가 책임이 없느냐, 혹은 신학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면제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성경 안에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가 치열한 논쟁점이었어요.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거기에 부역하는, 거기에 영합했던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엔티세미티즘이 있다, 반유대주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역사는 간 거다. 이 사람들이 반유대주의가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본문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을 때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많은 목사, 신학자들은 대략 90% 이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참당하고 억압당해도 이것은 성경을 이룬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대미문의 학살의 현장, 그것을 역사적으로 친히 경험하고 거기에 깊은 반성을 하고 그러한 인간의 칼을 쓰고 할 수 없었던 그런 홀로코스터를 자기들이 직접 하고 나서 보니 어마어마한 반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심한 뉘우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 엔타이세미티즘 이게 있는가? 반유대주의가 있는가? 그래서 있다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2차 세계전 이후 실제로 지금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러한 논쟁점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장하기 전에 일꾼을 보내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죠. 새 요한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파송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앞서온 새 요한이나 당신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지 환영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대에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현했으니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33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잘 환영했단 말입니까?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때 백성들의 호응, 백성들의 영접, 백성들의 환영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어떤 기쁜 노래, 기쁜 메시지, 어떤 기쁜 제스처를 취해도 별로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곡하여도 정말 슬픈 일이 있어 또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슴을 치면서 곡하는 일이 있어도 도무지 너희가 울지를 아니한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부름이나 파송된 선지자에게 주목하지 않는 시대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이 없는 무감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조차도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저도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그 얘기를 물론 어떤 뜻으로 하는 건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요.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놀라운 그 설명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어떤 마술사로, 요술쟁이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매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처형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서로 이런 관계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어떻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he would not이 아니에요. he could not이에요.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거기에서 그는 아무 권능, 아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외면에 나타나는 모양새로 판단할 때는 예수님조차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만 그렇게 무감하고 무응답적인 세대였던가? 예수님의 시대만 그렇게 응답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세대가 과연 예수님의 세대만 해당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현대 사회는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고통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고 고통에 호응하지 않는, 타인의 고통과 눈물에 무정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대를 하고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겨울방학 동안 함께 일했던 동문은 아니었지만 한 남학생이 경찰을 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충돌 사고를 내서 그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장례를 함께 치러주고 교수님들 와서 구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3월 달이 되어서 이제 첫 강의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추운 그 학생은 그 이전에 수강 신청을 해놨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도 그 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학생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시간에도 또 김철수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도 김철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좀 난처한 표정으로 저 교수님, 그 친구는 지난 겨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와서 되는데, 뭐라고 그분이 하셨냐면은, 그래, 요즘 교통사가 워낙 많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실망을 엄청 하고 그 교수님에 대한 그냥 존경심을 싹 걷어버렸는데,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귀한 집 자식 하나가 비명 행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슬픔도 여전히 우리 하부 중에 남아있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응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호응 부족 내지는 공감 부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할 때, 복음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려고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 하고 말고의 문제가 해서도 되고 안 해서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해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호응을 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하여서 인생은 신앙 고백과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매질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추방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외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생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거냐 아니면 여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나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거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채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원의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굳게 잡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일꾼들에 대하여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세워주신 이 제도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또 섬기고 보살펴야 할 책무를 가진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있는 것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로부터 바로 직전에 섬기던 교회이기까지 국내외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서 제가 지난 시절들을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많은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회들을 제가 섬겨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님들에게 적극 호응하는 교회가 잘 되었고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 교회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합시다 하는데 별로 호응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는 교회가 더 있었고 기도회 모입시다 하면은 여기에 막 가득 차고 넘치도록 모인 교회도 있었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교회도 있었고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그다지 안 모였던 교회도 있었고 그래요. 우리 모든 지식들은 목회자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역자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 청빙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복음부터 하고 애 많으셨습니까?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모양실에 가보면은 저처럼 창신교회에 담임 목사 하겠노라고 지원했던 분들의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 제가 몇 장 이렇게 다 들춰봤어요. 다 훌륭하시고 다 정말 적절하신 분들이에요. 적절하신 분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래도 적절하겠다, 능력 있겠다 해서 뽑아놓은 담임 목사 이렇게 두고서 뒷짐지고서 또 팔짱 끼고서 그래 당신 잘하나 보겠어 하고서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파울이에요. 그건 파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합력하고 동역해야 되고 호응해야 됩니다. 우리 주역분들한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호응합시다. 우리 서로 호응합시다. 우리 서로 호응합시다. 호응해. 호응해. 너 잘하나 보자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는 슈퍼맨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의 경우도 여러분 잘 듣는 청중 속에서 명설교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표정이나 자세나 여러분의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이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 여러분 선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을 때부터 제가 창신교회에 반했어요. 야, 정말 이 교회는 설교할 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듣는 청중 가운데서 명설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을 베이스로 해서 임권택 감독이 만든 90년대 초반에 흥행했던 서편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아직까지 조선의 문화가 전통 문화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을 때 서편제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계승되어 왔던 노래 그 창하는 사람은 참 대접을 잘 받았어요. 대갓집에서 대갓집으로 이렇게 청빙되어서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데서 부채를 착 피고서 멋들어지게 노래를 합니다. 소리를 합니다. 근데 시대가 기울어지고 달라져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일제 침탈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전통 문화가 이제 쇠락하면서
이 소리꾼들이 점점 밀려나요.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이렇게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작거리, 시장거리 한 모퉁이에서 노래를 막 피투하게 부르는데 그냥 동네 그 동자들이나 슬쩍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고 옆에서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꾼의 세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명창.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우리 서양음악 하신 분들 혹시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아시는구나. 명창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기 목청어를 통하여서 소리를 내는 명창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와, 저 소리꾼은 정말로 최고의 가창력이 있는, 정말 최고의 명창이다라고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이게 귀명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서편제의 영화를 보면은 귀명창이 싸그리 없어지니 명창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귀명창에 씨가 많으니까 명창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참 우리 전통 문화에 많아요. 우리 추임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추임새. 이 고수, 이 명창의 노래 볼 때 뒤에서 북을 치는 고수도요, 이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이 창하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허! 잘온다! 얼쑤! 이걸 해줘요, 추임새. 그러면 막 힘이 북돋아지고 힘이 나는 거죠. 막 힘들리는 것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 많이 느끼잖아요. 시큰둥하게 우리 회중이 앉아있으면 노래할 맛 안 나죠. 그렇지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워주면 노래할 맛 나거든요. 이런 관계가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충남 지역의 그 명문고라고 하는 대전고등학교 그 야구부가 아주 1991년 청룡기 또 우승을 했던, 제가 재학 시절에 했던 아주 야구 명문의 고등학교를 다녀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투수가 공을 던지다가 자꾸 안타 맞고 홈런 맞고 하면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구력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포수가 저 앞서 있는 10m 밖에 있는 투수에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시혈업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쓰냐면요, 공을 받을 때 뻥뻥 소리 나게끔 받을 수 있는 그 기구가 있답니다. 뻥뻥 소리 나게끔 힘이 차게 들어오게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거기에 호응이 돼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치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세상이치. 이게 바로 우리 교우와 교우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할 미덕인 줄 믿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지역의 한 교회를 오래 섬기고 20년이 넘어서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사택 짐을 빼야죠. 이제 사모님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또 오래 묵은 짐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계란이 들어있어요. 계란 5개 하고 돈 300만 원이 이렇게 묶여있어요. 뭐라? 이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오면 물어봐야지 해서 저녁 때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제 이사 준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 어떤 상자를 보니까 계란 5개와 3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린 일이요.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실 시점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아내로서 또 사모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 왔을 때 남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아두는 대신
남편 목사님한테 불평을 토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모아놓은 겁니다. 목사님이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 거예요?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고작 계란 5개니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못했어요. 근데 여보, 근데 옆에 있는 300만 원은 뭐요? 아, 그거요? 계란 판 돈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제법 잘 섬겨준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영민하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회를 섬기면서 또 목회자를 섬길 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권능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을 이제 수생시킬 때, 죽은 딸이지만, 죽은 여자였지만 수생시켰을 때 그 기사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놀라운 표현 하나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딸이 죽어있는 그 장소, 그 방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아이가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오지 마 하셨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명하여 나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싸늘한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자기가 요술쟁이야?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바로 다음 나와 있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베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웃더라. 아니 저자가 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저 젊은 나비가 지금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 저걸 보고서 잔다라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물리시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고 귀한 비전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호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으로 의심하고 또 배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인가 하는 이 사안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호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응답하고 호응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시대의 그 즈음에 관련한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추억의 옛 회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 드라마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드라마의 제목이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응답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만 잘하고 맞장구만 잘 쳐도 성공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또 교육업 이런 것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이에요. 호응만 잘해도 공감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21세기
산업사회, 또 이런 IT 사회예요. 그 미국 내지 전 세계의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로 꼽히는, 매해마다 1등으로 꼽히는 여자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토크쇼 사회 진행자인데, 그 여자가 어렸을 때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미혼모로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버려진 여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최고의 영화로운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것,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에 여러 비결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이에요. 그 사람 앞에 딱 와서 이제 토크쇼를 시작하면은 얼마나 오프라 윈프리가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지, 모든 게스트가 마음의 빗장을 탁탁 해지하고 마음을 열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요. 비참했던 과거사, 슬펐던 이야기, 자기가 지금 비밀로 꾹꾹 감춰놓았던 이야기까지도 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다른 토크쇼와 차별이 있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잘 경청해준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때로는 울고 웃고 함께 박장대소하면서 그 관객들과 청중들과 그런 호응의 장을 만들어놨는데,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재작년 여름에 미국 뉴저지에 한 레스토랑 종업원이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웃에 화재가 나서 화재 진압을 한 2명의 소방관들이 황급하게 화재를 진압하고서 아주 폐쇄한 몰골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동네가 화재를 진압하고서 이제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 밥을 먹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소방관이라는 것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고 계산서에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서빙하는 그 여자가 계산하고 그 계산서 뒤에 짤막한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장소를 향해 거꾸로 들어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 노고에 감사합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용감하고 강한 분들이에요. 불길을 연료 삼아, 용기를 원동력 삼아 움직이는 당신들을 우리의 우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에 감동이 된 소방관들은 그 소방관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렸고요.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미국 사회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을 도와줬던 이 레스토랑의 여국사는, 웨이트레스는 그럼 넉넉한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자기는 어느 기부단체에 좀 기부에 그 청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부단체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사실이 소방관에게 또 알려지자 소방관들이 적극 나서서 전 미국 사회를 뒤흔들려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했어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30일이 목표였고 겨우 1만 7천 달러가 목표였는데 불과 몇 주 안에 7만 달러, 4배가 넘는 7만 달러가 모이면서 이 웨이트리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감동 있는 사회예요. 감동 있는 사회. 근데 이 사례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남의 노고와 수고에 호응을 하고 거기에 응답하니 서로 상승하고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당신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당신도 소원을 이루고 나도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호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눈물 흘리고 고단한 이웃들에게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예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아이들,
또 여인들, 처처에 우리의 관심과 또 응답과 호응을 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우리 이 무감한 시대, 비정한 시대, 무응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창신교회 교우들이 먼저 응답하고 호응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참으로 장터에서 피를 불고 함께 춤추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호응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맛과 빛깔이 드러나는 우리 창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